우리 교회 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9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내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신령 가운데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귀한 실제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내려주셔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한 7, 8년 한 8년 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이신 건 내가 알지만
나의 큰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 못합니다. 난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내게 육축과 모든 재물이 많이 있지만 자식이 없어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 종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삼으려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아니하셔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내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불러내었어요. 그때가 밤이었는데 너 하늘에 물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별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의 별은 무한대입니다.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거기 그 자손이 번역이 여기 자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손이 seed, 영어로 SED, seed, 씨란 뜻입니다.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상한 것은 하늘의 별은 무수히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고 거기서 단수로 말씀했어요. 씨로. 그것이 이상해. 하늘의 별은 무수하게 많은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자손은 단수입니다. 그 자손이 무슨 의미냐? 무엇이냐? 그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해석해 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약속하셨는데 하늘의 별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고 말씀했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단수입니다. 그 단수는 뭐냐?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내 자손 하늘의 물배를 잴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자손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아직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사라와 결혼한 이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없고 결혼한 지 10수년 됐어도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자손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시고 자손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고 수없이 많은 별을 봤는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아마 그 자손이 그리스도인 것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인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기 위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제가 보기에는 내 자손인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자기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을 때 틀림없습니다. 그 후에 여러 날이 지나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아무래도 당신하고 결혼한 지 10수년이 지나도 자식은 못 나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권했어요. 당신은 이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시라. 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라가 하가를 남편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마엘.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 이스마엘이 후사가 될 것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는 양피를 배워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양피를 베고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날 아브라함이 온 식구들을 다 양피를 뱄습니다. 그때 양피를 벨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그때 양피를 베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은 후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상수의 나무 밑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때 사람 셋이 나그네가 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초빙해다가 먼 길 가는 분들에게 초빙해다가 자기 집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 세 분은,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천사 둘을 대동하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소돔성으로 보냈습니다. 천사 둘을 왜 데리고 오셨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을 관영해서 그 성을 둘러보시고 그 성을 멸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남아서 대화합니다. 명예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99세고 이제 너무 늙어서 남대로도 구실도 못하고 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아들을 낳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난 자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내 후사가 아니다. 내 처 사라를 통해 난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의 몸으로 낳아야 되지만 그 처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한다. 그 자식이 후사가 된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장막 뒤에 있었습니다. 장막 뒤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하고 그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 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장막 뒤에서. 사라가 장막 뒤에서 피식하고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입만 피죽하고 웃었어요. 뭐라고 웃었느냐? 내 남편도 지금 99세고 나도 나이가 90이 넘어서 이제는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다 하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막이 있어가지고 사라는 보이질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네 처가 왜 웃느냐? 하고 말씀했어요. 그 처가, 장막 뒤에 있던 처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속으로 웃었는데 웃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 사라가 그랬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속으로 얘기했어요. 속으로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 장막 뒤에 있는 사라가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떨렸어요. 이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사라가 그렇게 장막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라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찾아오셨느냐? 아브라함에게 명령 이맘때 자식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라에게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왜? 육체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겁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처 사라가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사건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을 때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자식 낳을 수 있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다. 내가 나올 수 있다. 나올 것이다. 난 못 믿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이삭을 낳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삭을 잉태한 힘을 얻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살아도 장막 뒤에서 만일 웃기는 사람 다 봤네.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남편도 자식 못 낳고 나도 못 낳는데 저분은 알지도 못하고 그래. 그리고 그 말씀 받지 않았다고 하면 살아도 잉태할 수 없어요. 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내 몸으로는, 내 환경으로는, 네 사건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사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인 말씀이 내 속에서 이삭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저는 인생의 전반부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전반부라고 하면은 아마도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 40대 한 40한 2, 3세까지, 3세까지. 인생의 전반부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서울에서 서울 홍제동으로, 홍은동으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인왕산 청와대 뒷산이 인왕산입니다. 인왕산 그 중턱에다가 바위돌을 깎아서 집을 지었어요.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저 동생들하고. 손이 부르트도록 산을 깎아서 호흡을 파고 벽돌을 찍어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그 집을 지을 때 너무 어려워서 밥도 못 먹고 고구마를 쪼먹어가면서 집을 지었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집을 지었어요. 아무튼 인생의 전반부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배는 늘 골아서 배가죽이 좀 들라붙은 것 같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적에는 너무 배고파서 먹는 게 그리워서 저 수원 지동서부터 여기 병점 외삼이동까지 걸어왔어요. 아마도 그때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될 거예요. 거리로 한 30리길이 넘어요. 왜 걸어왔느냐? 그 전해에 거기 놀러 왔을 때 외삼이동에 우리 그 친척들이 많이 살아요. 놀러 왔을 때 여름에 왔는데 보니까 딸기가 철로면 딸기가 엄청 많아. 산딸기가. 그거를 많이 따먹었어요. 여름 방학 때 가지고 제가 그 딸기를 따먹으려고 그 수원서부터 걸어서 30리길로 걸어왔어요. 철로면에 가니까 딸기가 있더라고요. 딸기가 있는데 전부 새파래. 아직 익질 않아가지고. 때를 만나지 못해. 밀어내가지고 딸기가 여름이나 되고 방학이 한참 지나야 되는 것 같은 잘 맞질 못해가지고 와보니까 딸기가 익질 않았어요.
여름인지 봄인지 나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보니까 새파래. 좀 뿔구스하고 뛰는데 씹어보니까 뜰버. 먹을 수가 없어. 딸기를 몇 개 따가지고 뜰번 딸기를 몇 개 따먹고는 도로 집에 갔어요. 거기서 30미터 밖에 돌아서. 정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배고픈 삶을 살았어요. 그때 군대 생활할 때도 장교 생활이니까 좀 나더라도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봉급이 그때 4,000원이었는데 쌀한가마가 4,000원이었어요.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겨우 먹고는 살아도 근근히 살았습니다. 아무튼 전반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40세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자꾸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 들어와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는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지만 너 천부께서 먹이시고 이쁘시고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나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저는 그 말씀을 많이 되뇌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지금은 제가 가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문제가 아닌 내 마음속엔 풍성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모든 문제 하나도 많고 적게 문제가 아니야. 난 넘쳐나게 돼. 내 삶을 통해 나는 넘쳐난다. 끝났어요. 그 말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동안 저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응하고 이루어진 걸 난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말씀 받고 기도했어요.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많은 시간 걸렸어요. 많은 역경도 통과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담대하게 저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이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삭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두 부류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 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면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곧 얻으리라. 그 말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셨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거 되는 거예요. 믿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양피를 베어라. 할례를 받아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아멘.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 실제로 할례를 받아야 돼. 양피를 베야 돼. 하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뭐를 하라고 한 거. 그걸 지켜야 돼.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어떤 뭐를 하라고 할 때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룰 때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우리 혼이 거듭나게 돼요.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래도 혼이 겁나는 게 아니에요. 양피를 베어라. 그래 베야 돼.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용서하라.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 하루에 7번까지 용서하라. 그런 말씀은 다 우리가 이루어야 돼. 말씀을 통해 우리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다음에 그 말씀 순종을 해야 돼. 순종해야 우리 혼이 거듭나게 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비방하는 마음이 아직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으면 미워하게 돼요. 부부간에도 어저께는 사랑스럽고 너무 좋았는데 아침에 밥 먹다가 싸우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우리 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미움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왜 그 밥에다가 돌을 집어넣었어? 그래 나 이빨이 아프더라. 밥 먹다가. 왜 그러냐? 내가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쌀 속에 돌이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잘못 들어갔지? 하고 싸워. 그 싸우다가 미워해. 판단하고 미워한다고.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미움이 있으니까 판단하고 화를 냈는데 그걸 고쳐받으려고 생각 안 해. 상대방 속에 잘못만 자꾸 추궁을 해.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걸 잘 못해, 조리질을. 옛날에 정부미 돌이 많아서 그 옛날에는. 요즘엔 돌이 별로 없지만 그 돌이 가끔 들어가. 그 이빨을 씹으면 이빨이 아파. 그러면 왜 밥에다가 돌을 집어넣느냐고. 그 내가 한 얘기거든, 옛날에. 밥하면 돌 집어넣는 사람은 별로 없죠, 아무도. 근데 그걸 잘 이루어야지 왜 잘 못 이루느냐, 그 얘기지. 왜 돌을 집어넣느냐? 그 집사람은 또 그렇죠. 내가 언제 집어넣느냐고. 아니, 보라, 돌 보라고. 여기 딱 돌 봐. 하고 맨날 싸워요. 그렇게 저 책임을 추궁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 20년 이상 싸워서 20년 이상. 맨날 싸우면서도 내 속에 미움이나 판단 이거 고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 고칠 게 뭔지도 모르고 고칠 마음도 없어. 당신 잘해야지 왜 돈을 집어넣어? 돈 안 집어넣었으면 나 화 안 냈을 거 아니냐?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 말씀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 속에 미움이 있구나. 판단하는 마음이 있구나. 아,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이제 고쳐야지. 하고 마음 먹어요. 또 오면 또 간대. 사건 또 넘어지고 또 슬쩍고 또 화가 내. 고치려고 마음 먹고 수백 번 해봤어, 수백 번. 많이 해봤어요. 아무리 해도 혓바닥을 깨물고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가슴을 치고 아무리 해도 고쳐주지가 않아. 고쳐주지가 않아. 고쳐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고쳐주지가 않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고침받기 원합니다. 내가 고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침받기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돌이 씹어도 그냥 말 안 하게 돼.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가 이제 감동이 오니까 이해하게 되고 안 싸우게 돼. 은혜가 식어지면 또 싸우고, 은혜가 있으면 안 싸우고 그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게 종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죄의 몸이 멸해.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몸은 이게 죄의 몸이요. 이게 죄의 몸. 이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고. 이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몸. 근데 그 죄의 몸이 멸해져. 아멘 하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무조건 아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멸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지지 않아. 그대로 있어. 이 죄는 그대로 있어. 죄의 몸이 멸한다는 뜻이 뭐냐? 이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게 당연해.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의 몸이 멸한다는 게 뭐냐? 죄의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죽는 게 아니야. 이 죄의 몸에게 은혜가 부어져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니까 이 죄의 몸이 노골노골해져.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까 이 죄의 몸이 맥을 못 써.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사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죄의 몸이 노글노글해져 죄를 지울 수 없게 돼버려요. 돈이 있어. 돈이 있어요. 가지고 오늘 쓰고 뭐 좀 써야 되겠다. 뭐 계획을 하고 써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어디나 가다 보면 어디나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또는 내가 꼭 필요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20만 원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꼭 하필이면 20만 원이 꼭 필요해. 애 등록금이 20만 원이 필요하대. 근데 은혜가 있으면 줘요. 그냥 정 줘. 은혜가 있으면 줘. 은혜가 없으면 못 줘. 생각이 나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거 줄 수 있어. 욕심도 녹아지게 되고 교만도 녹아지고 혈기도 녹아지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게 죄의 몸이 멸해져. 그런 상태를 의미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쳐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죄의 몸이 멸한 걸 체험하고 누릴 때 그 상태 하나님께서는 혼을 거듭나게 해주셔요. 혼이 거듭난 사람이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혼이 거듭났어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받고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지원받고 이제 그때 혼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어요. 대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 이맘때에 내게 자식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이삭을 낳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이삭을 낳는 삶을 살아야 돼.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은 뭐냐?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결과로 나는 게 이삭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삭을 낳을 수 있어야 돼. 이스마엘을 펑펑 낳지 말고 이삭을 낳아야 돼. 이삭을.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으로 하는 모든 건 다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 오늘 주일날 점심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할까? 식단을 짜가지고 요것도 사고 요거 사고 배추 석단 무 하나 시금치 얼마 사가지고 적어가지고 갔어. 그래서 사가지고 왔어. 반찬하면 그 뭐예요? 예? 그건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 예? 그건 이스마엘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 내가 경험, 내 지식 가지고 하는 거다 이스마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삶을 통해서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 기준으로 내 삶으로 하는 건 다 이스마엘이다. 예? 성가대장이 성가 준비할 때 뭘 할까? 컴퓨터 틀어보기도 하고 뭐 더 봐가지고 요 하면 좋겠다 하고 찬하면 그건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 예? 하나님 이번 주일날 무슨 찬양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까? 하고 물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그거 받아 하는 게 그게 이삭이야.
그게 이삭이야. 내 생각, 내 방법, 책 보고, 검사 보고 하면 다 이스마엘이야. 우리 모든 삶이 이스마엘을 낳느냐, 이삭을 낳느냐, 이 중에. 이삭을 낳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기도해. 하나님, 내일 점심 식사에 뭘 할까요? 물어. 정말 물어. 시장 가서 물어. 하나님께서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자꾸 감동을 주셔. 그 사고 차. 이거 양념 어떻게 할까요? 물어. 양념을 고춧가루 얼마큼 넣을까요? 소금 얼마큼 넣을까요? 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천상의 맛이 나, 천상의 맛. 예? 육수로 한 거는 그래 안 나. 아이, 목사님, 아무리 안 들리던데 들려야죠. 안 들리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해야 되지.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기 싶은데 내가 다 음성 못 들으니까 제가 이거 하려고 그런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마음에 합당하면 하게 해주시고 합당치 않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딱 맡기고 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느냐? 그래야 그 사람에게 말려주셔. 전부 자기가 다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 하나 또 네가 다 해라. 가만히 계셔. 물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지 뭐 들려오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삭을 낳느냐 이스마엘을 낳느냐. 만일 성가대가 정말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찬양하면 천상의 소리가 나온다고. 이게 천국의 찬양이 다 들려온다고. 뭐 화음이 아까면 그게 아니요. 화음이 잘못돼도 들리는 게 다 그게 들려. 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느냐 이삭을 낳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와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산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 번제물로 드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사환 둘과 나귀에게 짐을 실고 나무를 싣고 양식을 싣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약 20세쯤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모레한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3일 길을 갔습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모레한까지는 3일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마음이 아파. 백세란 자식이에요, 이 자식이.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내가 잡아가지고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드려야지, 태워서. 사랑한 자식을.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려고 가서 데리고 갔어요. 3일 길을 갔어요. 많이 아팠을 거예요.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많이 슬펐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읽을 때
막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 아브라함이 불쌍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길 가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모레산에 가까웠을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솔직하게 답할 수 없을 거예요. 야, 번제물은 네가 번제물이다. 네가 죽어야 한다. 라고 차마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자식이 번제를 할 양을 묻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자세 마음이었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였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지어낸 말이 아니야. 거짓말시키는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한 준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듣기 좋게 한 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이삭을 알고 제물 드린 건 아니에요. 본래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만일 번제할 어린 양이 수풀에 걸린 걸 알았다고 하면 쇼로 제물 다 짜놓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척하면 함께 어떻게 나 안 죽게 해줄 것이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칼을 들고 지단 위에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고 치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어요. 뭘로? 마음으로 드렸어요.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들어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말을 듣고 내게 순상을 보고야, 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뒤에 예비한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이삭 대신에 양이 죽었어요.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대신 양이 죽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렸어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신다. 그리스도를 얻는다. 자,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이삭을 낳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 요구할 때 가장 좋은 걸 요구할 때 그걸 드림으로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부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더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다 틀릴 거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넌 물질 달라. 어떤 사람에게는 네 자존심을 달라. 뭔가 다른 게 또 달라요. 요구하시는 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한 것도 그거 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가 뭔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게 우상이 돼.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을 너무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집을 너무 사랑하면 집이 우상이 되고, 사업을 너무 사랑하면 사업이 우상이 되고,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왜?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 걸,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부활 생명을 우리가 얻어, 부활 생명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 그리스도를.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요구하실 때 그걸 드릴 수 있어야 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씨를 얻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 자손이 누구나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 이 땅에 못 얻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다. 바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되고 천하 만민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브라함들이에요. 우린 다 아브라함들이에요. 왜? 우린 믿음의 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시든지 그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드릴 수 있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바라볼 때 그걸 드려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들어오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그리스도가 왔듯이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것 드릴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신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에게 아직은 그렇게 큰 걸 요구하지는 않으셔요. 야, 너 잠자는 거 깨워서 올라가 기도해라. 그거 요구하셔. 잠을 끊고 이제 그만 자고 올라가 기도해라. 너 먹는 거 하루 한 끼 금식하라. 텔레비전 보는 거 끊고 말씀 봐라. 그거 요구하셔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텔레비전 그거 끊어라. 먹는 거 철저하라. 잠 끊고 올라 기도해라. 그거 요구하세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걸 내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들을 때, 들린 게 뭐예요?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할 때, 이삭을 드릴 때,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만 자고 일어나 기도하라 순종할 때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것만큼 여기 채워져. 그리도가 채워져. 잠을 내가 자는 걸 좋아해, 기뻐해. 근데 끊고 올라가면 그것도 채워져, 그만큼. 순종할 때마다 채워져, 이 속에. 우리 속에 그리도가 채워져 간다. 큰 것 요구할 때, 큰 것 드리면 더 많이 채워져. 작은 것 요구할 때, 순종할 때마다 자꾸 채워져, 우리 속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리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뭔지 몰라. 내 몸을 드려라. 내 가정을 드려라. 뭔가 큰 걸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삶을 통해 작은 것들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텔레비전 끊고 성경책 봐라. 끊고 보는 순간 그리도가 들어온다, 그리스도가. 예? 잠자는 거 끊고 올라가서 기도하면 그리도 채워진 걸 내가 느껴. 기름 부비는 걸 내가 느낀다고, 체험한다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 속에 그리도가 채워집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이 있거나 말씀할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우리 속에 그리도가 채워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건 약속의 말씀이고 실제로 체험하고 누립니다. 날마다 작은 일마다 큰 일마다 우리가 어떤 요구하고 감동할 때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이 중요해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생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